예, 오늘은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4절까지 다윗은 강강, 사울은 양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네요. 우리 아까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읽었잖아요. 제목 감이 오실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내용을 보면은 사울의 집은 어떻게 되고 있었나요?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왼쪽에서 보는 것처럼 뭔가 무너져 내리는 사울의 집은 이제 기울고 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이제 서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처럼 사울의 집은 망해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다윗의 집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다윗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사람들의 왕이 되었죠. 그렇죠. 이런 상황들을 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오늘 내용으로 넘어가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오늘 2장 8절부터인데요. 원래가 3장 1절을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2장 8절부터예요. 처음 시작이니까 중요하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전에 오늘 나오는 인물들이 있어요. 일단 사울하고 사울의 아들 3명은 죽었죠. 나오진 않겠네요. 그렇죠? 대신에 사울은 안 나오지만 사울 집안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브넬. 오늘 많이 들을 겁니다.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오늘 2장 8절부터는 이스보셋이 나와요. 이스보셋은 사울의 3명의 아들은 전쟁에서 죽었죠. 근데 4번째 아들인 이스보셋은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상태였어서 살아남았죠. 그래서 이스보셋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오고요. 다윗의 군대 장관격인 요압 장군, 요압이 나옵니다. 요압. 그 정도만 한번 생각을 하고 갈게요. 사울의 넷째 아들 살아남은 이스보셋, 그리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나오고요. 이건 사울 측이고요. 다윗 측은 누구라고요? 요압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 생각하고 오늘 살펴볼게요. 2장 8절에서 11절을 한번 볼게요. 죽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나오고 있어요. 사울의 군대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라고 나오죠. 오른쪽 성경 그 지도에 보면 아주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마하나임이 나오고 있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습니다. 이스보셋을 데리고요. 9절 길랏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누구를요? 이스보셋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는데 지역 이름을 보죠. 길르앗과 아술은 좀 여기 표시되어 있진 않지만 이스라엘, 저번에 전쟁하면서 나왔던 이스라엘, 그리고 에브라임, 그리고 베냐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파 이름이죠.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온 이스라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지파 얘기했고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누구를 삼았다고요? 이스보셋. 누구의 아들?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이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40세 2년을 통치했답니다. 11절에 가보니까 다윗이 등장이 되고 있네요.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7년 6개월 동안, 7년 반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왕으로. 반면에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은 2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런 상황이에요. 판이 그려졌죠. 다윗의 측, 어디에? 사울의 측. 그렇죠. 이스보셋과 다윗 이렇게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 상황에서 한번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 두 측이 이스보셋과 다윗이 사이좋게 왕래도 하고
어려울 때 적이 쳐들어오면 같이 막기도 하고 이렇게 협력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과 다윗의 사이가 그리 좋지는 않았죠.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사울의 장군이었던 아브넬이 있습니다. 그 아브넬과 다윗의 군대 장관격인 요압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보니까 그 전쟁이 굉장히 맹렬했대요. 아주 그냥 치열하게 전쟁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어떤 무기를 들고 싸웠을까요? 꽃갱이? 창? 뭐 칼 이런 걸 들고 싸웠습니다. 그때도 칼이 있었고요. 창도 있었고요. 그렇게 있었어요. 굉장히 맹렬한 치열한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이거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은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2장 8절부터 2장, 3장, 4장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전쟁이 있었는데 굉장히 치열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아브넬의 부하들은 2장 30절에 보니까 몇 명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냐면 31절이네요. 제가 좀 잘못 썼어요. 31절이 아브넬의 부하들이 죽은 그런 수가 나와요.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었더라. 360명이 죽임을 당했네요. 이 전쟁에서. 근데 다윗의 부하들은 30절에 나오는데 몇 명이 죽었다고 나옵니까? 여러분이 보고 한번 얘기해 줄래요? 30절에는 몇 명이 죽었다고 나오죠?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라고 했죠. 20명이 죽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더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게 아사헬이라고 하는 굉장히 낯선 사람이 또 등장이 됐는데 2장 18절에 보면은 아사헬은 요압의 동생이에요. 아까 요압 나왔었죠. 18절에 볼게요.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이렇게 됩니다. 아사헬은 요압의 동생이에요. 예. 아사헬을 합해서 아사헬이 죽습니다. 죽임을 당해요.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해요. 이 전쟁에서. 이게 굉장히 좀 요압 마음에는 굉장히 막 화를 돋군 일이었어요. 내가 꼭 원수를 갚고 말겠다. 이런 마음을 막 품게 했던 그런 일이었어요. 동생이 죽었으니까요. 그렇죠? 동생을 죽인 그 아브넬을 내가 죽이고야 말 거야. 이런 마음도 가지게 됐죠. 전쟁이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 측이 굉장히 큰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이 숫자가 많았을까요? 다윗 쪽이 굉장히 많았을까요? 아니요. 왜요? 아브넬, 이스보셋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근데 유다의 왕이 바로 다윗이었잖아요. 유다 사람들만의 왕이 다윗이었다고요. 온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보셋, 2년 동안. 이스보셋을 옆에서 도우는 장관이 누구예요?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었잖아요. 엄청 많은 사람들과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싸웠는데, 그렇죠? 오히려 숫자가 굉장히 많은 아브넬의 부하들이 많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3장 1절을 읽었죠. 오늘 함께.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강강.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점약, 양약 이렇게 됐었죠.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계속 전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소개됐던 방금 전에 봤던 전쟁 그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졌던 거예요. 두 집안 사이에 원수가 되어서 전쟁이 진행되었던 거죠.
그렇지만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더라.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집과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3장 2절에서 5절을 보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았던 아들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여인 사이에서 누구를 낳고 어떤 여인 사이에서 누구를 낳는지 암논, 길르압, 아도니아, 스바디아, 이드르암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을 적고 있어요. 왜 적고 있을까요? 여기 왜 이 내용 중에 점점 강하여 가니라 다윗의 집은 그 다음에 왜 다윗이 낳은 아들을 딱 적고 있을까요? 이렇게 다윗의 집이 아들들도 쑥쑥 낳고 지금 아주 그냥 다윗의 집이 강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성경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사울은 죽고 아들들도 이미 죽었고 이스보셋 남아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도 이스보셋을 보좌하는 아브넬과 다윗의 집과 전쟁을 했더니 아브넬은 아주 그냥 패하고요. 반면에 다윗의 집은 이렇게 강성해지고 있다, 강해지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죠. 사울의 집 3장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울의 집 나오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이스보셋이 굉장히 더 권세를 잡고 통치력을 가지고 잘 이끌어 나가야 될 텐데 점점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러면 부하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다윗과 뭐 패하긴 하지만 그래도 군대 장관이니까 점점점 어때요? 사울의 집에서 힘이 세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여기도 굉장히 많이 뛰어넘는 겁니다. 서울 성경 내용 나중에 읽어보세요.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예, 어떤 심각한 일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겼잖아요. 근데 그 아브넬이 갈등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스보셋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홧김에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 9절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 누가 한번 읽어주면 좋을까요? 9절, 10절, 11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면 좋을까요? 우리 환희 선생님 한번 누가 읽어주면 좋을지 한번 추천해 줄래요? 해밀이가 그러면 그 화면에 보일 테니까요. 사무엘하 3장 9절에서 11절까지 다 읽어주실래요? 해밀이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셋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네,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브넬이 홧김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보시오, 이스보셋 왕이요. 약간 좀 거만한 투로 얘기했겠죠. 왕이라고는 했겠지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을 아십니까? 이렇게 좀 비꼬는 듯이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저기 다윗에게 하신 맹세가 있다고요. 언약이 있다고요. 그 맹세가 뭐냐면 10절에 나오네요. 사울의 이 나라를 이스보셋 당신이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의 집에게로 옮기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을 아십니까?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세우리라고 하셨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 이거는요 이스라엘의 최남쪽부터 최고 북쪽까지를 이루는 얘기예요. 네?
그 단에서 북쪽에서 남쪽이네요. 단은 북쪽에 있으니까 저 북쪽에서 저 남쪽까지 온 이스라엘을 사울의 집에서 떼가지고 다윗에게 주시겠다고 한 거 아세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위협적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뭐라고 하면 9절에 나왔잖아요. 내가 이 일이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합니다. 내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일을 이루어지게 내가 하겠습니다. 되게 두려웠겠죠.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와, 나를 왕에서 내려앉히고 이 나라를 그럼 다윗에게 넘기겠다는, 이렇게 덤비려고 해도 덤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왜요? 이미 힘이 있거든요. 군대를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절 보세요.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며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큰일 나긴 했는데 내가 임뻑긋 잘못했다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에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맹세라고 했잖아요. 맹세의 내용이 10절에 나옵니다. 그쵸? 10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10절에 여기 처음 등장한 게 아니라 이미 앞서서 내용들이 여러 번 나왔어요. 사무엘상 15장 28절에도 나왔었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사울 당신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인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줄 것입니다. 아니요,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7절에도 나왔어요. 저번에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해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좀 불러주세요 그랬죠. 그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너 사울에게 행할 것이다. 나라를 너의 손에서 떼어 내 이웃, 여기는 직접 다윗의 이름을 딱 거론을 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라고 해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게 하겠다. 누가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얘기예요. 여기까지 일단락 짓고요. 그 기세당당했던 그 아브넬,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그 아브넬, 왕인 이스보셋을 위협할 수 있는 그 아브넬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힌트는 다 나왔는데 아까 우리 앞에서 누구의 동생을 아브넬이 죽인 거잖아요. 그쵸? 두 글자, 다윗의 군대 장관과 같은 그 요압. 그렇죠.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일은 다윗이 원했던 바가 아니에요. 다윗은 직접 적군들을 자기 손으로 처단하지 않아요. 사울도 자기가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기억나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도 옷자락을 베거나 물병을 들고 나오거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사울이 전투하면서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거의 죽을 때쯤 해가지고 아말렉 사람인가요? 나를 좀 죽여줘라. 어차피 나 죽은 몸이야. 그래서 죽이고 와가지고 사울의 왕관과 금고리를 갖고 와서 다윗에게 주여, 사울이 죽었습니다. 제가 죽였거든요. 하면서 굉장히 기뻐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도 다윗이 처단을 해버렸죠. 네가 지금 나한테 이 기쁜 소식이라고 갖고 왔냐 라고 하면서 죽였는데, 여기 보면은 다윗은 아브넬을 죽인 그 요압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게 돼요. 아래쪽에 보면은 사무엘하 3장 31절에서 39절까지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요. 다윗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 지내게 돼요. 헤브론에 장사를 지내게 되고 그의 무덤에서 소리 높여 웁니다. 굉장히 슬퍼해요, 다윗이. 지난주에도 이런 거 비슷한 거 나왔었는데
다윗이 누구의 죽음을 막 너무 슬퍼해가지고 막 슬픈 노래를 불렀죠. 어? 예,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막 너무 슬퍼한 노래를 불러서 유다 사람들에게 알려줬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죽은 것을 굉장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 울었고 백성도 울었대요. 그리고 애가를 지어서 부릅니다. 이 슬픈 애가의 내용을 누가 읽어줄까요? 슬프게. 우리 효주가 한번 읽어줄까? 예, 효주가 한번 읽어줍시다. 사무엘하 3장 33절에서 34절. 효주가 읽어주겠습니다. 효주의 음소거를 해제를 해줘요. 음소거 풀으시고요. 애가만 불러요? 이 애가만 해요? 네, 그 붉은 글씨요. 그대는 어찌하여 그토록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였는가? 그대는 두 손이 묶이지도 않았고 두 발이 쇠사슬에 매이지도 않았건만 어찌하여 악한 사람들에게 잡혀 죽듯이 그토록 모진 죽음을 당했단 말인가? 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여기는 쉬운말 성경에서 인용했어요. 이건 개역개정 성경 본문은 아니고,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 본문은 읽어도 잘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쉬운말 성경에서 인용을 했어요. 그쵸. 너무 슬픈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 앞에서 아브넬의 부하들이 굉장히 전쟁에서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넬도 죽었죠. 그쵸?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었는데, 이제 사울의 마지막 남은 후손, 그 아들 하나 남은 이스보셋도 죽게 됩니다. 야, 이거 진짜 사울의 집안이 다 폭망하고 있어요. 사무엘 4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 맥이 풀렸다. 전사님 봐봐요. 봐봐. 우와! 이건 맥이 풀린 건 아닌데 막 힘이 엄청 많다가 갑자기 맥이 풀린다라는 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이 빠지고 너무 놀라고 이를 어쩌나 해가지고 그냥 다 힘이 쭉 쳐지는 거예요. 이러한 소식을 들으니까 난리 났죠. 아브넬이 죽었으면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나를 지켜줄, 우리 이스라엘을 지켜줄 그 군대 장관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맥이 푹 풀려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놀랍니다. 사무엘하 4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스보셋에게는 두 명의 지휘관이 있었어요. 이제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었잖아요. 환영해요. 환영해요. 이스보셋에게 군대 장관, 지휘관 두 명이 있었어요.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지휘관들이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쉬고 있을 때 그 두 지휘관들이 와서 이스보셋을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그 두 지휘관을 죽이게 되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요,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묻어주게 됩니다. 지금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사울의 집안이 이제는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마지막 사울의 아들 후손도 다 죽게 된 거죠.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유다 지파에서 왕을 세워줄 거다. 그리고 나라를 세워줄 거다. 이런 언약을 앞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다윗 왕국을 세우시고 형통케 하시려고, 아주 튼튼하게 세워주시려고 다윗 입장에서는 좀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들,
다윗에게 반역해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사람들. 다윗의 나라가 튼튼하게 서는데 방해가 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없애주신 거예요. 진멸해 주셨다는 거죠. 그게 오늘의 내용이에요. 네. 오는데 25분 걸렸네. 25분 동안 우리 얘기한 게 뭐냐면 이거 한 줄이에요. 이해되시죠? 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안을 다윗의 왕을 세우시고 왕국을 튼튼하게 해주시려고 다 진멸해 주신 거구나. 이런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나오죠. 반역자들을 다 진멸하셨어요. 가장 처음엔 누구였어요?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 세 아들들이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남았던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의 그런 두 아들도, 그리고 아브넬도, 마지막 남은 사울의 넷째 아들, 마지막 막내인 이스보셋도 다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제 무슨 일이 남았어요? 그 아래 나오는 다윗 왕국이 이제 번창되는 일,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 왕국을 튼튼하게 해주시는 일, 그 일만 남은 거예요. 예, 오늘 이제 한번 봅시다. 오늘 살펴본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는 약속하셨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미 다윗을 어느 자손들의 왕으로, 어느 지역 사람들의 왕으로 세웠다고 해. 헤브론에서 유다의 사람, 유다 사람들의 왕으로 세웠어요. 그쵸? 그런데 그 왕국을 튼튼하게 세워주시려면 앞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는데,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해주시려고 다윗 왕에게 위협적인 자들, 그 반역자들을 없애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살펴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지나서 다음 주 사무엘하 5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내용이 바로 나오냐면, 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은 무엇을 느끼고 깨달았을까요? 앞에 엄청나게 긴 실현의 과정이 있었죠. 그 실현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았던 거는, 이렇게 왕이 되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분의 능력과 은혜로만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내 나라가 나의 힘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 과정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어려운 과정에서 더 깊이 깨닫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하셨던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전도사님도,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도, 그쵸?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의 때를 끝까지 갖고 가시지 않아요. 때로는 어렵게도 하셨다가, 때로는 어려움을 없애주셔가지고 편안하게도 하셨다가, 그렇게 병행해서 주시기도 하시고, 없애주기도 하시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우리 삶에 주셔서 우리들을, 다윗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게 하고, 더 기도하게 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 줄 아세요? 시편에 보면은 저 죽겠습니다 이러면서 살려주세요. 나의 대적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그 어려움은요,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인도해 준다고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나의 능력은 정말 없네요. 나는 제 욕심만 차리는 죄인이네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친구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해요. 여기서 나의 나라는 전도사님이 한번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봤어요. 나의 나라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나라예요. 내가 뜻하는 대로 되는 나라입니다. 내가 원하면 다 되는 나라, 그 나라를 세우기를 원해요. 그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그 나라에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의 뜻대로 되는 나라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은혜임을 깨닫고 누리는 나라,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 안에 우리를 부르셔서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나라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어디에서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그리스도로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이 자체가 너무도 이러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는 것인데요. 이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다윗의 나라를 자기의 힘으로 일으키고 세울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나라를 우리가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다윗에게 있는 따라 붙었던 사울과 같은 그런 반역자들을 모조리 다 없애주시고 다윗의 나라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분명하게 성령께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매주 항상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와 찬송 속에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거 잊지 않고 오늘 그리고 내일 또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복을 저희들이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가 너무도 많은데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